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펴볼 때 이미 보았죠. 주님 오시기 전에 760년 즈음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 즈음에 사역했던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는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나 요엘이나 아모스 선지자도 포함돼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언약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렇게 외쳤던 언약 백성을 향한 메신저였다면, 요나는 유일하게 이방 백성 즉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하여서 보냄받은 쓰임받은 메신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나서는 오늘 1장을 다 살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너무 구절구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많아요. 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우리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부분이 나옵니다. 부르심이죠. 3절에서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러한 요나를 보여줍니다. 4절부터 10절에는 도망길에 그 도망하는 배가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11절에서 16절은 그 바다에서 만난 폭풍의 원인이 요나인 것이 드러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마지막 17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것까지가 요나서 1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만 살펴보게 됩니다. 나눈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그들이 우상 앞에 굴복한 심령이 되었지만 그들도 깨워야 되겠는데, 그들도 살아야 되겠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이방 백성,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아수르, 지금은 물론 약간 이 침체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와 수도성 니느웨를 향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거든요. 이 아수르가 지금 약간 세력이 주춤하면서 이스라엘이 확장이 되어지고 영토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때에는 니느웨 성에 역병이 돌아서 소문이 하수상하거든요. 정말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기대가 주변의 약한 약소 국가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이 니느웨 성이나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예요. 그런데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우리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가서 외쳐라 라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거 하나예요. 결국은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무너진다, 너희 죽는다,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위에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같은 아수르 나라에 이것을 증거하는 일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쁜 일이겠습니까? 달려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할 때의 요나의 반응은 오늘 우리 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인데 나사렛과 갈릴리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동네예요. 이 가드 헤벨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난 이 요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오늘 요나의 반응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우리 말하면은 지금 이라크 지방을 향하여서 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란으로 가라고 하는데 스페인으로 지금 도망가겠다고 그 지중해를 건너겠다는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마침 거기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 항해가 지금의 시간표처럼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침 있는 거예요. 거봐, 오기를 잘했잖아, 얼른 타야지. 그러고는 얼른 올라탄 그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다분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해야 되고 갈 수 없어도 가야 되고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이 살인자 누명 쓰고 도망온 지 40년이고 지금 가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가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그 입을 닫겠다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놓으니까는 에이 그만두자. 안 들으면 자기들만 손해지. 그러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니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선지자가 장녀와 결혼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장녀와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울타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갈 수 없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니느웨 성이 살아날까 봐.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 이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지금은 비록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무너지고 피폐한 심령이지만 이 민족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암담한 이스라엘 땅, 아직도 죽어진 이 심령들 여기 살려야 되는데 이 아까운 이 보석 같은 한마디의 복음을 저 니느웨 땅, 이방 땅에 외쳐야 됩니까? 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있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망한다고 외쳤더니 그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짐승까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고 니느웨 성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본국에 있을 때, 내 땅에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심판한다는 말씀하시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요나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 시대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피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뭘 피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는 순종하는 그 길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가끔,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죠. 은혜죠. 순종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생명이 있는 것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도 귀하지만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남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살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타나면 열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나를 갈릴리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땅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이방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한 절 말씀에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를 피하여, 피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피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명령을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복음의 장벽이 넓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암담한 가운데 주님 전에 달려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길 내려놓고 아버지 길 가야 합니다.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로 이름값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선지자는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실 일, 우리에게 맡기실 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주십니다. 피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서 이 하루 아무쪼록 그 귀한 뜻을 나타내고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하지 아니하는 종 되게 없어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합니다, 무능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원하시는 그 뜻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또 기도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